여러분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 1 장을 보고 있었어요. 1 장을 보고 있었는데 1 장에서 바울이 다루는 문제의 핵심은 분쟁이었습니다. 분쟁. 기억나실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사역자들이 있고 그 사역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뭐 이러면서 서로 교회 내에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뭐 그런 일은 없어요. 뭐 "누구 편이다." 이런 것은 없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정치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단 첫 번째 해결책은 이거였어요. "세례를 누가 주었는지를 기억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거 엄청 큰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 세례 주셨던 목사님들 혹시 20살 넘어서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래요. 기억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어 당시에는 1년 넘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훈련을 하고 검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다 통과되었을 때 다 통과되고 나서 이제 안수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특별한 순간을 함께한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역자를 좋아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랑 특별한 은혜의 순간을 함께한 사역자를 좋아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바울은 "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 기억을 못 하겠다. 내가 세례를 누구 줬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몇 명은 기억나고 그 외에는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역을 같이 했으니까, 제자 훈련 같이 했으니까, 나는 또 이때 은혜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현상이었다면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는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본질, 왜 사역자를 두고 다투는가? 혹은 교회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사역자를 향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역자는 말을 잘해요. 어떤 사역자는 공부를 잘해. 어떤 사역자는 노래를 잘해.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로 다 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역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는 바울이 받았던 큰 반박, 큰 어떤 오해 중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한다는 것. 또 하나는 듣기 싫은 십자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이야기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2 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왜 수사학을 쓰지 않는지를 이야기해요. 왜 화려한 웅변술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화려한 웅변술을 쓰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왜 화려하게 말하고 섬세하게 포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울 선생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거칠어?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당시 고린도 옆 이스티미아라는 곳에서는 이 어떤 제전이 있어요. 어떤 올림픽 같은 게 열리는데 그 올림픽에 웅변술이 있었다 그래요. 말하는 거에 이제 진심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은 모아 가지고 웅변을 누가 잘하나 해서 말 잘하는 사람을 되게 이제 추앙했던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에 바울이 "나는 말을 잘 못해."
그렇게 할 생각도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보면서 '아 우리 바울 목사님은 사도는 참 거룩해. 참 좋아. 근데 사람을 모으지는 못하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 절인데요. 저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아멘. 여기 보시면 1 절에서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비밀이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증거가 아니고 비밀. 제 마음대로 바꾼 것은 아니고 성경은 여러분 원문이 없어요. 원문 성경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초에 썼던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쓴 기록한 성경은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상 숭배할까 봐. 여러분 이게 사도가 쓴 원본이야 하면 괜히 경외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없애 버리셨어요. 발음도 안 되네. 자, 셨어요. 왜 이러지? 자, 안 돼. 근데 뭐만 남았냐면 그래서 사본이 남은 것입니다. 필사를 한 것이죠. 사도가 쓴 것을 필사를 한 필사본들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필사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사본끼리 달라요. 사본끼리 달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본 중에 뭐가 진짜지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는 성경은 100%가 아니었어?' 여러분 워필드라는 학자에 따르면 설령 사본상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99.99%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설령 다르고 좀 오해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큰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요. 여기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증거는 마르투리온이라는 단어고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비슷하죠. 그래서 필사하는 사람이 하다가 졸아 가지고 마르투리온을 이건 증거라는 단어인데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적었다. 그래서 사본이 2개 있다는 거예요. 비밀과 증거. 증거와 비밀 이렇게 2개 있다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문맥 전체를 고려하면 비밀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좀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이유도 제가 알려 드릴 텐데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데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대요. 수사학이죠.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수사학이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2 절입니다. 답이 2 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고린도 성도들의 성향을 다 알죠,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전하면 더 잘 듣는지를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예쁜 말을 하면 잘 들을 것이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걸 알지만 나는 작정했다. 뭐를?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것, 투박한 것, 원치 않는 것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면서
역행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설교자가 설교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청중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너무 파격적이면 그게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쵸. 저는 이번에 선교를 다녀와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셔서 복음 한 번 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구나 이것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의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 '아 그래. 그동안 너무 관종 같아서 안 하던 것 좀 해야겠다. 예. 이제 쇼츠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하다 보면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요새 이제 만드는 게 뭐냐면 대충 만들어서 올려요. 제가 한 3 분이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올리는데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뭐 이런 이제 쇼츠예요. 막 비추 폭격이에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로 구원받는 안 좋아합니다. 막 비추해요. 저는 메시지 올리면서 그렇게 비추 많이 받아본 적 없는데 막 비추해요. 막 악플 달고 이러면 제가 지워요. 신고하고 막. 전 복수해요. 자 근데 어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기대를 깨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사람들한테 비추받을 생각을 하고 그냥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고민이죠. 아니 그 왜 그럼 바울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야? 그것에 대한 답이 3 절입니다. 3 절. 바울이 의시한 능력은 따로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3 절에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래요. 여기에 심히라는 이 부사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이 세 개를 다 수식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왜? 바울한테 갑자기 공황장애가 온 건 아니겠죠. 바울이 그렇다고 '아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해?'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떤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표현이 합쳐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감지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인간의 반응. 구약 성경에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표현이 합쳐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나타내는 반응이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자기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이 죽음이 가득한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 앞에서 두렵고 떠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격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 하나님의 자격에 미치지 못한 인간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무엇?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 순서는 아니었어요. 돈 많은 순서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 맘대로 뽑은 거죠.
마음대로 뽑으셔서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작정.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두렵고 떠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시하는 통로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한 인간을 택하셨는데 그게 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는 인간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통로는 복음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 영생을 공급하는 통로로 한 인간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놀라게 했던 거예요. 책임감이죠. 엄청난 책임감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중요해지지 않아요. 옆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하는 생명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 때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 책임감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을 유지하게 합니다. 긴장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과한 긴장이 나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가볍게 살아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에 쉽게 타협해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믿노라 하면서 함부로 살까? 가볍게 살까?' 성경의 답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는 것에 달려 있어요. 사람은 시시한 가치에는 인생을 걸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시한 가치, 인생을 던져서 내 인생을 떠받들고 내 인생을 완전히 포괄할 정도의 가치가 아니면 사람은 시시해서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인생에 전심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한평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다 있으세요. 그런데 그 욕망과 욕구를 떠받칠 만한 가치를 찾고 목적을 찾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 세상에서 이 정도? 내가 직장에서 이 정도? 혹은 좋은 대학? 뭐 좋은 이성?' 뭐 이런 것들로는 도무지 우리의 최선이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달려가게 하고 떠받칠 만한 위대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공급하는 사람 정도가 되어야 사람이 전심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을 떠받칠 만한 가치와 목적이 없는 사람은 쉽게 사는 것입니다. 쉽게. 볼품없는 사람이고 내 인생은 이유가 없으니까 말초적인 죄나 유혹을 참을 이유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수치와 모욕 조금만 당하면 대거리를 꼭 해야 되고 왜? 대충 살아도 되는 인생이니까. 뭐 내 인생 대충 살아도 돼.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크게 다르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룩하게 삽니다. 기독교는 금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기독교를 다이어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 마. 먹지 마." 이런 거. 거룩해진다는 것을 무슨 금욕주의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사실 거룩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져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면 거룩 자체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여기까지 우리 시선이 가야 거룩할 이유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 선교에 이렇게 가 보신 분들은 아마 또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런 생각 해 보시지 않았어요? '아 복음을 이 사람이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 물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계예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더 잘 준비됐다면 그래서 이 사람을 생명을 전할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말하자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둘째로 바울은 또 다른 의미에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간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이 이 사실을 꼭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좋은 설교자, 좋은 찬양 인도자, 실수 없는 세션, 노래 잘하는 싱어, 경건한 예배자 다 모여 있으면 예배의 은혜가 가득할까요? 이게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은혜를 반드시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1 시간을 하든 2 시간을 하든 하나님 마음대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좋은 설교자, 찬양 인도자, 세션, 싱어 뭐 여러 가지 경건한 예배자가 다 있어도 인간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게 두렵고 떨리는 이유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만 매번 예배를 나가면서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깊은 곳에서는 결국은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바울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1 절인데요. 한번 이 말씀 보실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마음을 경영하는 것, 분별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잠언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마음은 순종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이거든요.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가면 얻는 것이 마음이에요, 잠언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음의 경영은 그래 사람한테 있는 게 맞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설교자도 중요하지 않고 찬양 인도자도 중요하지 않고 세션도 중요하지 않고 싱어도 심지어 예배자의 태도조차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이를 생각하면 '아 그래. 내가 겸손해야겠구나.' 이게 두렵고 떨림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거죠. 인간의 손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통제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소용이 없느냐? 어 '하나님 주권이네. 아무 소용이 없네.' 이게 이제 죄인들의 반응입니다. 죄성 가득한 인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그러니까 주님한테 잘해야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달렸으니까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성도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 달렸네. 에이 안 해.' 이거는 성도가 아니야. 성도의 반응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예정이잖아. 그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성도는 예정에 감사해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네? 성도는 감사하고 죄인은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건방지게 나를 자격 없다고 해?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인생을 숙명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정론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다 예정되어 있구나.' 숙명론으로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예정론을 비틀어서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를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내 행동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반응이 그 책임감 있는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 반응하면 옆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런 책임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다 달려 있음을 또 알게 하세요. 이게 이게 논리로 이게 이해가 가나 싶지만 경건한 성도는 이해해요. 그래. 나의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그것에 대한 완성, 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피스트들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자, 4 절입니다. 4 절로 넘어가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또 나타나심 이런 것들이 전부 수사학 표현이거든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시려면 한번 다음 한번 보실게요. 아마 우리 청년분들도 거의 다 아시는 예시일 거예요. 제논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런 거죠. 아킬레우스가 100 미터 가는 동안 거북이가 10 미터 앞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미터 앞에 거북이가 있고 아킬레우스가 100 미터 뒤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열심히 따라가요? 거북이가 10 미터를 더 가. 그러면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아킬레우스가 10 미터를 더 가요, 거북이를 잡으려고. 그 사이에 거북이가 1 미터를 더 가요. 그럼 아킬레우스는 또 1 미터 뒤쳐져 있으니까 또 따라가요. 그 사이에 거북이가 0.1 미터를 더 가요. 그런 식으로 제논이 이야기를 꾸며 온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논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이 논리를 깨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게 헛소리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킬레우스가 당연히 빠르죠, 거북이보다. 금방 따라잡겠죠. 그런데 무한을 계속 더하니까 무한으로 갈 것 같으니까 어 이게 '그래? 거북이를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네?'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믿어버린 것입니다. 믿었다는 게 진짜를 믿었다는 게 아니라 이 명제 자체를 깨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믿은 거예요.
소피스트들이 이런 걸 가져와서 막 헛소리를 하는데 "봐. 말이 되지?" 이걸 나타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결정적 논증 이게 나타남이거든요. 여러분 이 논제가 19 세기 와서 깨져요. 그전까진 못 깼어요. 무한과 무한 무한과 극한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생기기 전까지 이 논제를 깨지 못했어, 논리로. 말하자면 소피스트가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돼. 현실에서 분명히 말이 안 되는데 논리로 말이 돼요. 아무도 반박을 못 해. 그러면 그 소피스트가 좋은 소피스트인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걸 기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렇게 논증해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고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둘째치고 그냥 논리를 잘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정당화해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5 절에서 사람들이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면서 요런 걸 사용해 주기를 바랐던 건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논증에서의 나타남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싶었어요. 성령님께서 듣는 자에게 믿음과 새 마음을 베푸셔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바울과 소피스트들은 굉장히 다른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성령께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실 때 뭔가 기이한 감동이 있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뭐 여러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막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 그래. 저게 맞아.' 감동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그게 믿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나타남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당했을 때 기이한 마음과 열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좋은 예배가 뭐냐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죠.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듣는데 믿음이 생기고 새 마음이 생기는 설교죠.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요. 복음이 옳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말을 전할 때 우리가 증명을 하나요? 아니면 말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자기가 증거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말씀은 스스로 증거해요.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알려주세요. 그 마음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선포에 수사나 지혜가 없다고 비판했지만 바울은 아무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냥 십자가를 전하면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선명하게 뭐가 나타나요? 영적인 자기 지형도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인간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라고요. 사실은. 왜 부족한 인간이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막 들리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 방법을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고 서 계신 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영적인 지형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아 난 예배만 드리면 졸려. 예배만 드리면 졸려.' 지금은 조실 수 있어요. 잠 오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만 드리면 맨날 졸아. 충분히 잠을 자도 졸아. 그런 분들 알고 계시죠? 한 분 정도씩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영적인 메타포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이 잤는데 왜 졸려? 그것은 영적인 메타포거든요. '아 그래 영적으로 내가 잠들었구나.'라는 신호인 거죠. 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5 절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5 절의 결론이 생겨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만약에 수사학이나 이런 걸로 설득이 가능했다면 인간의 지혜에 달려 있겠지만 십자가의 선포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죠.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비밀 얘기를 하면 다 알고 있다. 그죠? 이렇게 "너만 알아? 비밀이야." 하면 이제 "다 알고 있다." 막 이러는데 비밀의 본질은 뭐냐면 알려주지 않는 이상 모른다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있어요.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자가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가 죽어요. 사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파리가 생겨야 돼요. 구더기가 생기고 탈수가 되면서 막 그런 게 생겨야 돼. 그런데 이 사자는 이상한 사자여서 막 벌떼가 날아와서 꿀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삼손이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이걸로 내기해야지.' 하고 이제 수수께끼를 내요. "이거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옷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옷을 주고 너희가 못 맞추면 내가 너희한테 옷을 받을게." 수수께끼를 낸 거죠.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맞추죠.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삼손 아내를 협박하잖아요. 비밀을 알려줘. 삼손한테 알아와. 비밀의 본질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야 나도 정말 십자가에 매여서 살고 싶다.' 정말 막 눈물이 철철 나고 막 생각만 하면 감동이 있고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근데 안 가르쳐 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아는 거야. 논리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아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달려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십자가 사건을 믿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못 믿습니다 그거를. 내가 막 믿은 것 같지만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구나.'라는 것을 비밀을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십자가라는 수수께끼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바울이 수사하게 의지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수사학을 아무리 세련되게 구사해도 성령이 말씀을 안 해 주시면 모르니까. 수사학을 애초에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6 절인데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자, 한번 6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6 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고민은 그거죠. 아, 십자가는 수수께끼니까, 비밀이니까 성령님만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일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서 잘 역사하실까요? 자, 6 절에서부터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원래는 그전에는 전부 단수예요. 1 인칭 단수. 그래서 6 절부터 나오는 우리는 공동체를 암시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활동의 장소가 어디인가? 공동체인 거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교제할 때 일하시고 하시는 거죠. 물론 혼자서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성령이 일하시지만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번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구미 선교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정말 놀라는 건 하나 있어요. 놀라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미 선교에서 설교를 4번 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4번 했는데 선교를 갔으니까 제가 설교문을 보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고 있으면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대충 올라가서 해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아. 왜? 왜냐하면 이미 헌신해서 왔으니까. 성령님이 일하시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성령께서 활동하는 장소가 있다고요, 이게. 그것 중에 하나가 예배고 공동체고 그렇죠. 자, 이건 여담이고요. 6 절에서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6 절을 직역하면 다음처럼 되거든요. 6 절이 "세상 지혜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현재의 세상 질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꾸 막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떤 현상을 어떤 통찰이 생기냐면 현재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아 이 현재 세상의 질서는 멸망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부르시죠. 자기 마음대로 못난 사람도 부르시고 잘난 사람도 부르세요. 세상 기준을 따라서 부르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치를 어떻게 보신다는 의미예요? 좋지 않게 본다는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중 하나는 아, 세상 가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세상 질서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통치자들이 지금 세상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곧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치대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세상 가치를 심판한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질서는 다 무너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멋진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외모, 돈, 명예, 그런 것들을 줄 세운 것들이 전부 다 멸망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외모 순으로 그리스도인을 뽑지, 속으로 지금 '나는 될 거야.'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자 근데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안 될 것 같아.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으로 뽑지도 않으셨고 하나님 마음대로 뽑으셨어요. 그 말은 세상 가치가 별것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멸망할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모은 것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 세상 가치가 별거 아니네.' 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이 교회 공동체고 이 안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경험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에요. 멸망할 세상의 질서 속에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 은혜의 질서가 다스리는 곳임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아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세상 가치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 학벌로 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 지혜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별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벗어나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은 세상 가치에서 벗어나게 돼요. 드디어 끝나지 않은 레이스에서 탈출하게 되죠.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끝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음 이제 아침에 막 회의를 하다가 어 저는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가치 체계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거는 문제도 제기해 보고 고민해 보는 것이죠. 저한테 문제 제기는 자주 하지 말아 주세요. 좀 피곤하니까. 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선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여겨진 세상 가치를 상대화합니다. '그 별거 아니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생명의 통로로 삼으세요. 위대한 사명자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선포할 때, 그런 공동체가 십자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세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시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질서를 우습게 만드십니다. 세상 가치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은혜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 질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르심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겠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운 선택, 그것을 기억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